어떤 조용하던 마을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술집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술집이 생기고 나서 밤마다 술 주정뱅이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싸움박질까지 하니까 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데에 큰 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불이 나서 홀라당 타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정말로 그 술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났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술집이 불에 타라고 기도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술집이 불에 탔는데 이 술집이 불에 탄 건 우리 술집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술집이 불에 탔다 고발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재판이 열린 겁니다. 술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변호사가 대행해서 이야기하겠죠. 이 술집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저 교회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술집이 홀라당 불에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교인들도 이제 그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 정인신문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그 술집이 불에 탔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주문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 법정에 가보니까 주문 이래서 막 판결을 쫙 읽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린가 하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지만 정작 기도한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공소 없음 이렇게 이제 혐의 없음 해서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화인데 저는 이 예화를 읽는데 뭔가 좀 씁쓸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씁쓸 안 합니까? 씁쓸해. 만약에 이게 진짜였고 우리 교회만 밑에 술집이 생겨 뜯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진짜 술집이 홀라당 불이 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막 열받아가지고 경찰에다 고발하고 막 이제 재판이 열렸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재판정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불이 났다 아이가 막 이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이야기할까요? 아니 뭐 우리가 기도했다고 뭐 불이 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증언하겠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고발하라고요? 하나님을 고발하라고. 하나님을 고발하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예? 여러분 그게 현명한 대답 아닙니까? 예? 나를 고발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식적으로 고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기후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주관하시고 기후도 주관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데에 이 능력 있는 기도의 대명사로 불리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능력 있는 기도의 대명사. 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말라기서에도 엘리야 이름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거기 함께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였습니다. 또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 이름이 언급됩니까? 엘리야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성경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이 왕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보시면 참 이 신기한 것은 열왕기상 17장, 오늘 말씀 읽는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9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의 중심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열왕기상하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는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두 선지자가 주인공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인공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했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의 폭정, 또 그 왕들의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왕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많이 보낸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명씩 보낸 겁니다. 한 명씩. 엘리야가 끝이 나니까 그 다음엔 엘리사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 막 악한 왕이 폭정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외국 군대를 보내가 확 심판하시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했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선지자 2명을 보내서 그 악한 왕의 폭정에 맞서서 그 엄청난 우상숭배에 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선지자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역사 안으로, 역사 속으로 등장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길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고 또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 엘리야가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선지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가 맞아요. 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엘리야가 위대하기보다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엘리야의 등장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 열왕기의 저자가 일부러 엘리야의 등장을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위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엘리야가 어디 출신입니까? 길앗 지방의 디셉이라는 마을의 출신입니다. 이 디셉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 정답은 잘 모른답니다. 일반적으로 야복강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출신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마리아 출신이 아닙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야복 강변에 있던 그 어떤 작은 마을의 출신이 엘리야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은 이게 큰 도시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변방 출신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저 북쪽 위에 아주 외진 곳이에요. 소외받던 곳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출신이 변방 사람들입니다. 그 변방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자신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엘리야의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리, 야. 엘리는 무슨 뜻입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에 할 때 엘리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뜻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데 이 이름이 왜 이 시대에 있어서 특별한가 하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자행한 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 그런데 이 아합 시대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동조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의 아버지가 무슨 소리?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엘리야를 소개할 때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이 몇 명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굳이 출신을 밝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마 수도 사마리아의 아합 왕 근처에 선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요. 아합 왕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아합 왕 귀에 듣기. 우리 그 선지자는 무슨 선지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 아니면 임금의 앞에 머리를 조아는 어용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디셉이라는 시골 출신이었지만 엘리야는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절대 권력자요 포악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자세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막 손을 공손히 모으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섬기는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 딱 당당하게 딱 들어가가지고 금방이라도 눈에서 불이 나올 것 같은 그 눈으로 눈에 딱 힘을 주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내가 섬기는 이라는 이 구절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그 비장한 결단이 들어있는 구절이 바로 내가 섬기는 이란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내가 섬기는 이 말 속에 그런 비장한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요만큼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조아린다? 차라리 굶고 마는 게 낫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많은 백성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과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바알을 믿어요. 바알 신이 어떠한 신이냐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위해서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 믿었겠습니까? 바알 신이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바알 신이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농사를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선언한 겁니다. 저는 성격상 이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걸 잘 못합니다. 그걸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성격이 너무 정직해서 그런지 강직해서 그런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 3명을 이렇게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3명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그 모습을 이렇게 닮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흐뭇해하지만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제 아이들이 사회생활 할 때 조금 사회생활이 걱정된다 라는 생각도 요만큼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직장생활 가운데서 이 사원들은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봅니까? 팀장, 부장님, 옛날에 부장님 눈치를 진짜 많이 봅니다. 보통 부장님이 이제 인사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장 앞에서 발음을 하지 못해요. 부장이 야 이건 이렇게 하자면 분명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그건 바른 게 아닌데 말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부장님 탁월하십니다. 젊은 우리가 10명이 모여도 생각할 수 없는 것 어떻게 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해 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부장님이 뭐 한 소리 하면 우습지도 않은데 막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부장 개그 앞에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일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못해요. 부장의 지시가 부당합니다. 누가 봐도 부당해요. 부장님, 어떻게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 잡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내어놓는 행동입니다.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뭡니까? 곧 죽음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하루아침에 그 자리가 달아날 수 있는데 이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전에 엘리야를 숨겨주십니다. 자, 아합 왕에 가서 담대하게 말하고, 이 아합이 뭐 이상한 시골 촌놈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합이 벙벙했을 겁니다. 저게 무슨 말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아합이 이제 정신이 들었을 겁니다. 저 녀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합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또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그친 겁니다. 자, 비가 그쳤다, 이슬이 그쳤다, 점점 감으로 간다 하면 이 아합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엘리야가 이 바알 신에게 부정을 탔기 때문에, 바알 신을 대항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바알 신이 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뭡니까? 바알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그 부정한 말을 했던 엘리야를 잡아서 바알 신 앞에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합이 본격적으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이 찾기 전에 먼저 이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생명 싸개라는 게 뭡니까? 생명 싸개라는 것은 이렇게 보자기나 뭔가를 이렇게 탁 덮어가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생명 싸개로 싸듯이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지금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뭘 지시하십니까?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단 동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요단 동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던 장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장소가 요단 동편입니다. 바로 그 장소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 시냇가가 익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수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아합 왕과 신하들에게 있어서 그리 시냇가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익숙하지 못한 곳, 그냥 그 지리를 잘 알지 못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는 어떤 곳이냐 하면, 여러분 와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와디. 옛날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보면 와디라고 배웠는데, 와디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시내가 되지만 비가 그쳐버리면 그것은 사람들이나 짐승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와디라는 것이. 그래서 이 그리 시냇가도 비가 와야 시냇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시냇물이 흘러가. 그럼 이곳은 사람이 살기 지각이 적당한 곳입니까? 적당하지 않은 곳입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비가 와야만 물이 있으니까 적당하지 않은 곳이에요. 아합 왕과 신하들이 생각할 때 그리 시냇가에는 사람이 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이 그 시냇가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가뭄을 주신다 해놓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 그리 시냇가로 나를 보내요. 하나님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앞뒤 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순종의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설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까마귀가 대신 종을 쳐가지고 뭐 자기의 은혜를 갚았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이 뭐 짐승이나 새에 대한 설화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마치 이게 우리나라 설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까마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까마귀를 당신의 종 엘리야를 먹이는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 까마귀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IQ가 높은 새일까요? IQ가 낮은 새일까요? IQ가 높은 놈은 70이 된대요. 까마귀가 IQ가 진짜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주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똑똑한 놈이에요. 똑똑한 놈.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 시냇가로 거처를 옮깁니다. 5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누구의 말씀과 같이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배달의 민족, 그거 요즘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 때에, 지금 오토바이 타고 뭐 이렇게 배달하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내비게이션을 장착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받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느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확신하건대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이 까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시도하느냐 하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이 이 피부가 갈색이었는데 그 피부가 갈색인 것을 두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까마귀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이 아랍인들이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합리적인 해석이죠. 뭔가 이렇게 막 이해가 되려고 하죠. 이해가 되려고 안 합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는 해석을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어디로 끌어내립니까?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더 자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의심을 걷어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늘 긴장하게 만드십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늘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놓을만 하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믿음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후,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 후는 비가 내리지 않자 점점점 그리 시내가는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 시내는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근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시내가의 물이 점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도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 날아오는 까마귀를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엘리야라면 하루 이틀 사흘 나올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마음이 요만한 의심이 싹 들 것 같아요. 까마귀가 날아오나, 아침 되면은 까마귀가 날아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재정적인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년 반을 한번 돌아왔습니다. 진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번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사람인지라 가끔씩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적인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 후원이 해가 바뀌어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는 월세와 관리비는 일정한데 이 들어오는 헌금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뭐가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염려가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 틈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시냇가가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를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가 말랐다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뭡니까? 위기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시련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릿 시내가 말하듯이 환경과 형편이 점점점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가 말한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인입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냇가가 말라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마른 시냇가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